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회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4월 첫 주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근동지방의 풍습에는 왕이나 귀한 귀인이 성에 들어올 때 그를 맞이하는 환영의 인사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아 그 귀인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함에 이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심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자 하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리고 승천하시어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이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념하여 종려주일을 보냅니다. 이 종려주일 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묵상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이죠. 이를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심을 종려주일을 통해 우리들은 새겨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한 주간 예루살렘 성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이라든지 가장 시급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빠뜨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먼저 하신 일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전을 회복하실 것임을 밝히셨다는 얘기죠. 오늘 읽은 말씀과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성전을 회복하시는 모습도 있는데 조금 의아한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이 성전 회복하심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삶에 새기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참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난해하기보다 말씀의 연결이 굉장히 이해가 힘들기 때문이죠. 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 대표적으로 마태를 통한 기록을 보면 12절, 오늘 읽은 이 본문 11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15절과 18절의 내용 뒤에 마태는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보면 21장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태와 마가를 통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각각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에 관한 그 내용 사이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즉, 무화과 사건은 성전에서 예수님 사역에 대한 서두와 결말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시장을 보고 요리하는 사건입니다. 다른 한 사건은 다른 한 사람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을 따로 보면 전혀 다른 얘기 같죠? 한 사람이 요리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한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별개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의 순서를 한번 바꿔봅시다. 한 사람이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요리를 하는 장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서 마지막 장면은 시장을 본 사람이 집에 들어와 요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바뀌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가족 누군가가 시장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해서 보면 무엇인가 좀 뭉클한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5절을 따로 떼어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5절부터 18절에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로 인해 무화과 사건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의 그런 내용과는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게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학생 시절 때 이걸 이해했냐? 예수님께서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고 마르게 하셨다? 또 성전에서 사람을 내쫓으시는 모습, 평소 때 예수님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 예수님 화가 나셨구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말도 못하는 식물을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 노점을 엎으셨을까?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를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해 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기서 주의 깊게 살필 구절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입니다.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뜻을 알리실 때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는 것은 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을 밝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듣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런 것이죠. 제자들에게 중요한 뜻을 알리시기 위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 무화과 나무가 언제부터 마르게 됩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말라 사람들이 이 무화과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열매가 없었던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에게 특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그 뜻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자, 어떤 상징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로 종종 상징되었습니다. 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느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예언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패력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징계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단지 옛날의 구약의 이스라엘, 지금의 어떤 구소약의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특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절대적인 예수님의 선언인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부하지만 열매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열매가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6월절 시기, 그 시기에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가 2번 맺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무화과 나무의 생육 시기 가운데 자라지 않은 무화과가 첫 번째 맺히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아니, 잘 익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달콤함을 주는 무화과 열매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싹은 보여야 되는데, 눈은 보이고 열매가 맺힌다는 어떤 그런 징조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령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이제 영원토록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미래에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체적인 혈통적인 민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자부하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 속에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주의 백성으로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신앙의 열매를 주께서 찾으시는 그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날 더 이상 후회하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백성으로서 맺을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마가를 통해 그 내용을 강조하시기 위해 마태와는 달리 시간 순서대로 성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사건, 보통 뭐라고 칭합니까?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청결이라는 것이 뭐죠?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것 아닙니까? 방을 청결하게 했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걸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심판의 저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행동은 청결보다도 성전으로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위한 행동이라는 얘기죠. 성전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길래 그렇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성전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성전에 내는 세금은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화폐, 드라크마와 같은 그런 동전과는 다르게 두로시에서 만든 반세계 은화를 내야 됐습니다. 그러면 돈을 바꿔야 되겠죠. 성전의 가장 바깥의 광장인 이방인 뜰에서 성전세로 환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환전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좌판을 깔고 사람들에게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것이죠. 뭐 공짜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에 바칠 양, 비둘기, 소금, 올리브유 그런 것들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상인들도 이 성전 가장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에 좌판을 벌고 팔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이런 매매를 금하시려고 좌판을 엎으신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들고 성전 안을 지나다님도 허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물건을 의자를 엎으시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못 다니게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말씀 속에 17절 말씀 속에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관용적인 표현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뜻을 가지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죠. 자, 무엇을 가르쳤을까?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날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한번 쭉 자세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전에서 이 행동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찬찬히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뜻을 가지고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자, 17절 보면 성경을 보시면 이제 내 집은 보면 앞에 기역이 있고 강도에 보면 니은이 있죠. 각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주를 보시면 뭡니까? 기역 이사야서 56장 7절. 니은이 어디죠? 예레미야서 7장 11절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시며 가르쳤었다는 얘기죠.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강도의 소굴을 너희들이 만들었다. 자, 내 집이 무슨 집입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집이 아니라 성전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성전은 어떠한 곳이라고요? 말씀을 빌리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기도를 안 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당시에도 철저하게 제사와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의 사람들이 모여 환전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성전의 장소 중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창조하는 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 뜰의 모든 곳이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고 물건 팔고 시끄러워서 도저히 사람들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환전이 이루어지고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장사의 일이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환전 매매 가운데 거짓 폭리, 뒷돈거래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렇지 않듯이요. 아무렇지 않게 성전의 아무 곳이나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곳이 어떠한 장소인지 무엇을 행하는 장소인지 아무렇지 않게 생각 없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뭡니까? 그곳을 찾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는 의례껏 행하는 종교적인 예식에 불과하였음이 그들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얘기죠. 안 됩니다. 성전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만나주시며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곳입니다.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백성들의 간구가 일치되는 순간 하늘의 창구를 열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강도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곳이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의 만남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임을 이러한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내시며 가르치신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참된 예배라는 열매입니다. 종교 행사, 의례껏 행하는 순서가 아니란 얘기죠. 누구를 생각해서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주일 되면 의례껏 내가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셔 새롭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이죠. 유대인들이 열심히 이곳을 방문하여 성전세도 내고 제물을 사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행위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주의 백성에게 있어야 될 합당한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새깁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우리의 번잡하고 근심 많은 이 마음을, 우리의 이 바쁜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귀로 주의 깊게 그 하늘에서 대언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를 폐하시고 참된 예배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고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20절부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 다음에 왜 갑자기 믿음과 기도에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 다음날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루 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이죠. 놀라운 이적입니다. 아니 혹시 이스라엘 지방이 건조하니까 좀 시들시들한 나무가 잎이 떨어진 거 아닐까? 바람이 불어서. 아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뿌리째 말랐다. 그 말씀 속에 이것이 놀라운 이적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놀라워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이적으로 마음이 흐트러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지 그 이적으로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스라엘의 거짓된 예배가 드려지는 이 성전을 폐하게 하신다는 그 심판을 알리시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에 간단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참된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어야 할 대상이 이 놀라운 이적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 믿어야 될 그런 것을 쫓아야 될 것이 아니라 누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자, 오늘 문맥 속에, 한글 문맥 속에서는 좀 이 내용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믿음만 가지면 놀라운 이 산도로 들려서 바다에도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적인 표현이죠. 유대인들의 표현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반드시 믿음이 동반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만군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믿습니다 하면 뭐든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장 하면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정도 말씀 한번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이 사들어갈 때 하나님이 계신 걸까?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참된 예배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참된 예배의 열매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며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시 히브리어 법상의 조건절이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웃을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마치 우리의 용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지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의 그 크나큰 은혜를 깨달아 이 땅 가운데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바로 그 구속의 사건에 십자가의 사건, 거짓된 예배를 폐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단편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이 은혜의 용서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그 총체적인 집합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는 혹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처럼 헛된 예배, 허공을 치는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하였던 유대인들처럼 문제의식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셨다는 얘기 뭡니까? 벌써 이것을 선언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하늘보좌 우편에서 이러한 뜻으로 세상 만국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모든 영혼들이 주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열매를 평가받고 주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앞에서 후회가 아닌 기쁨으로 주의 백성으로 맺을 참된 예배의 열매를 드리시는 모든 엘림시민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